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죽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나는 죽으나 이런 제목으로 이 48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든 야곱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문안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찾아온 걸 보고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는 말의 시작이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베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루스는 베델이죠. 루스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후로 야곱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가나안 땅 그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의 그 옛 지명 루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히브리어로 그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고 이제 이 루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로 이름을 바꿨죠. 베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라는 이 루스의 이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그냥 그 지명이 아몬드 나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상황과 그리고 또 아몬드 나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풍요로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성경 지명으로 그 루스 지역이 세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현대에서는 나블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인데 비교적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에 좋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스, 아몬드 나무 하면은 살기 좋은 환경, 풍요로운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그 루스 땅 그곳이 베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스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루스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땅은 풍요로운 곳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루스 땅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땅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살기 좋은지 아닌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이 루스가 아니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루스에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루스 땅에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루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땅, 그래야 우리가 찾아가야 될 땅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 베델이 루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루스이면서 베델이면 너무나 좋죠. 근데 베델이 루스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풍요로움, 내게 주는 안정감, 아니면 오직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굳이 베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루스라 말하면 야곱이 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베델이 되었다. 너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루스 땅과 같이 부족함 없는 풍요로움을 살고 있지만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베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베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순간 베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너가 있는 곳은 루스이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너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베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요셉에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루스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루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연 베델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루스를 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루스가 아닌 오직 베델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루스이면서 베델인 곳을 구하기보다 혹 그곳이 루스가 아닐지라도 베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베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베델을 사모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 베델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찾아갈 때 또한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베델이 됐던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도망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셔서 만나주셔서 베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도망가는 가운데 지쳐서 들판에서 돌베기를 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그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셨던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언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도 찾아오셔서 언약하셨고 이삭에게도 그 동일한 언약을, 그리고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시기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와 언약하셨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그에게 언약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그리고 성취된 걸 내가 믿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의 고백의 의미는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축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언약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땅에 대한 것이었고 민족에 대한 것이었고 다 축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야곱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본질이 땅에 대한 것이고 민족에 대한 것이고 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언약의 본질이죠.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가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합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결단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면 먼저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좀 더 나누면 사람의 관점으로는 야곱은 형을 속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나쁜 사람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야곱을 그렇게 비열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은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고향의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 나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깨집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혈통을 보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후손들은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서 이제 젖어들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은 잊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워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이방의 풍속들을 섬기며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생겨나기 이전에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할 수 없는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삭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이미 에서는 이방의 두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맞는데 축복하기 이전에 이미 에서는 이방 여인 해쪽 속에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야곱이 먼저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샀지만 그 당시에 에서는 입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격을 스스로 먼저 상실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계승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속이긴 했지만 사실 그 속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여인들 가나안에 계속 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을 취할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고 그곳에서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의 했던 모든 행위들조차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알지 못할 때는 얄팍한 도덕적 지식으로 야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당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하신 겁니다. 언약할 수 있는 만큼의 영적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의 21절에 아까 제가 나눴던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믿음으로 취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확증할 것이고 이 언약을 따라 내가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디나 사건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가 그는 돌아왔지만 베델에서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디나 사건을 통하여 긴박한 가운데 베델로 도망갔고 베델에 가서 자신이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졌고 비로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애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이와 같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편애하여 축복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찾아올 만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찾아오실 수 있는 합당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 주장해야 될 그 언약은 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번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야곱이 요셉에게 다시 4절에 보면은 다시 언급하지요.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언약하셨다라고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노년의 야곱이 147세가 된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아들 요셉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언약이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땅이 있습니다. 영토죠. 그 다음에 내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기업, 그들에게 있어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계속 보존하고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 그들을 통치할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땅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그 땅이 말 그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본질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백성,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그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본질, 이 언약은 단순히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고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눴던 것이 이 언약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이 언약을 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받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온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언약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의 본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를 기뻐하시며 찾아오셔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위하여 언약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야곱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끝나가고 있고 더 이상 제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이 언약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언약의 성취는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존귀와 찬양과 경배,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이제 축복해 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은 르벤과 시몬처럼 너희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삼촌인데 삼촌이 아니라 이젠 형제로 승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치로 두 손자를 지금 야곱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다. 너 아들이 아니라 이들은 내 아들이다. 이후로 난 아들이 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손자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쉽게 얘기하면은 호적 정리를 해서 아들의 위치로 올려놓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되어져서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얘기할 때 레위가 들어가지만 땅을 분배받는 12지파에는 레위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 안으로 이 레위 지파들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한 지파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대신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그 포지션에 두 아들이 올라오게 되지만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들어오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때는 정확하게 다시 12지파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어떤 계시에 의해서 야곱이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같이 보면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에서부터 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권자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유다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전쟁 가운데서도 늘
앞장서고 모든 위기 가운데 항상 유다가 나섰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인데 이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는 주권자다. 그를 통하여 주권자가 나온다. 이것을 이제 영적 장자로서 이야기하지만 장자의 명분, 즉 혈통적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그의 두 아들을 요셉의 위치로 승격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한 사람만을 불러서 축복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12아들을 불러서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하여 이제 선포하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만 불러서 안수하며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로 삼았다, 육적인 장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의미가 아니라 넓게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이제 말하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축복하기 전에 11절에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요셉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보면은 야곱은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리하여 그 슬픔을 안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야곱을 다시 만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과 똑같은 의미죠. 근데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 그 아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손자들까지 그가 보게 됐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며 과거의 그 아픔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너를 다시 봤을 뿐만 아니라 너의 두 아들까지 보고 있고 내가 이제 이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을 잃어서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지만 결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하여 인생 가운데서 낙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평생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여 주셔서 내게 더 큰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야곱과 같이 사망이요 절망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꾸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이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게 감사함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낙심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며 입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행위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면 야곱과 같은 오히려 이 절망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야곱과 같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이 13절과 14절 보면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왼손에는 에브라임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안수를 받으러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요셉이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시점이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요셉이 왼손에는 자기의 그 장자인 므낫세를, 그리고 오른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오른손을 뻗으면은 어디입니까? 므낫세죠. 자기의 장자를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다 나눠서 므낫세를 왼손에 잡고 아버지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축복을 2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른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2배의 축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수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2팔을 벌려 안수할 때 장자를 오른손에 안수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므낫세인 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2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좀 봤는데, 왜 엇갈렸을까? 왜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특별히 잘못한 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도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하지만 그렇게 많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야곱이 헷갈려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야곱조차 제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행동하면서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을 보더라도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실수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장자가 축복받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조금의 실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설득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받는 거 있습니까? 중요한 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이제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른 버전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곱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147세입니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죽게 될, 살 만큼 산 사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우리가 뭐 100세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47세를 산 노인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나이 147대를 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할 거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사실 흔히 나오는 것이 뭐 썰을 풀어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뭐 이렇게 살았다, 내가 정말 성공했다 하면서 뭐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조언해주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야곱은 자기 아들 앞에서 내가 147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노년의 삶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야곱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가 담겨져 있는 147세의 노인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 정말 100세까지는 못 살겠지만 나이가 많아 죽기 직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과연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기보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그리고 어떤 지혜를 전해주기보다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 고백을 통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16절에 그 두 손자들을 축복할 때 16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자라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러한 복을 더해 주시고, 뭐 우리가 정말 길게 장황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뭐 한 시간 동안 막 정말 축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구질구질하게 뭐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고 저렇게 복 주시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인용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복도 더해 주시고,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끝. 근데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을 환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른 걸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장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해 주십시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를 열거하면서 축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처럼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정말 나를 환난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가 당한 환난이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극히 적게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자녀들 향하여 가장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이러한 메시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이 자녀들을 향하여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손을 엇갈리지 마시고 그대로 뻗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럴 때 야곱이 얘기하죠. 19절에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저희가 나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축복받는 지파가 되죠.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가 됐습니다. 수적으로 가장 번영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므낫세가 또 에브라임보다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에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에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하나의 덕담이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너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을 너희들이 이 자녀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뭐 어르신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가끔 손자들 축복할 때 덕담으로 그런 얘기 했죠. 너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이런 얘기들 간혹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덕담과 같이 누군가에게 축복해주고 좋은 덕담을 해줄 때 너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길 원한다, 이런 멘트, 이러한 하나의 덕담이 되도록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러한 덕담이 이렇게 그들 사이의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야곱의 예언적 선포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위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므낫세 둘이 동시에 이러한 큰 축복을 특별하게 야곱에게 야곱 앞에 나와서 그 야곱의 언약을 가진 야곱의 축복을 처음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이 두 아들, 두 손자에게 해주는 손을 얹어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안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뭘 했길래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100%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요셉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자녀들은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자녀들은 축복받지 못하는데 요셉의 자녀들만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애인 것 같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잘 살면 자녀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문제 있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의 모든 걸 자녀들은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요셉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편애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여러분 우리 자손을 천대까지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악을 행하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3대와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이제 사례를 들면 이게 굉장히 그 큰 아주 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례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영성가이고 목사님인데 굉장히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메시지도 너무나 귀하고 미국에 엄청난 영적 영향을 미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시대를 살아갔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계도를 추적해가지고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례가 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1700년대 후반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그 한 100년, 150년 정도의 그 가계도를 조나단 밑에 후손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가계도를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부통령이 한 명, 그다음에 대학 총장과 교수,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의사 이런 건 흔하고 목사는 제일 흔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주였습니다. 그 자손들이. 근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동시대를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 악하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제 그 삶의 환경들을 보면 되게 게으르고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일 안 하고 썰을 풀기 좋아하고 말이 많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많이 다투고 그러니까 일 안 하면서 먹고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좀 이렇게 늘 논쟁하고 자기 독선적이고 고집 많고 늘 사람들과 충돌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 사람의 후손들의 가계도를 살펴봤더니 수많은 살인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은 뭐 셀 수가 없을 정도고 여자 자녀들은 창녀이거나 성적인 문란함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유아기 시절에 여러 이제 뭐 질병 같은 걸로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정상적으로 그냥 뭐 유명해지진 않고 성공하진 못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후손들을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울 정도로 이 가문은 완전히 이런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큰 어떤 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 되어지면 나로 끝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 내 주변에 관련된 수많은 교회를 비롯하여 또 내가 관계된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맥스 주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나는 죽고 끝나지만 그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 파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내가 복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 나는 그냥 가버리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을 원하고 그냥 내가 복받기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삶의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 되어야 내 자녀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21절에 그가 이제 자녀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 말씀 21절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의 고백의 시작은 이겁니다. 나는 죽으나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언약의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나는 못 본다. 그러나 나는 못 보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으나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빛을 발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의 신약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그것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이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고백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야곱 고백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사라진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내 삶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함께 취하는 것은 도둑질이며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라져야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혹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나는 쇠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야곱은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도전이 되어져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요셉의 이 진심 어린 말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심장에 새기면서 나의 죽고 사는 것에 우리 목숨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나의 삶을 마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들여 정말 헌신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을 발하며 영광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려 드려 야곱과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 야곱이 무슨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야곱의 이 고백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나의 죽고 사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나의 소원을 삼고 내 삶을 드려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는 죽으나 끝이 아니요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이미 알기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육신의 삶을 드려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끝에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정말 이 위대한 고백, 능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